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집을 짓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불로 심판했을 때 타고 아무것도 없으면 공적이 없다. 근데 믿음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공적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에는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5장, 6장, 7장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그러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 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집에 많은 것을 쌓아올리고 높아지고 집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하중이 많아질수록 그 집은 위험하고 무너지겠죠. 요즘 작년에 한참 문제가 많았던 그렇죠? 아파트 안에 주차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철근이 얼마가 빠지고 등등. 주차장이라는 얘기는 지하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지상 올라간 십몇 층 건물 어떻게 될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떨까요?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남들한테 뛰어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애쓰고 신경 써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서에 기록한 대로 누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뛰어나진 못해도 정말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다 판자집처럼 지은다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려고 애쓰겠죠. 남들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금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은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남이 볼 땐 뭐라고 했든 간에 그렇게 집을 짓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볼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보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보이느냐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금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아름답고 좋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다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었든 간에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언젠가 심하게 무너질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로 한다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심한 모습이 생기면, 그렇다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집은 정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건 끔찍하잖아요.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무엇으로 짓느냐보다 그래도 기초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좀 엉망으로 지어서 불타버려도 구원은 얻지만 공적이 없는데, 아예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금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너져 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얘기가 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우린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인생,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초가 엉망이라면 아무리 호화로워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수없이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복지 사업을 하고 수없이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고 묻지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기초가 어떠냐를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마태복음의 복음서에는 제일 처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또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다면 무엇을 해도, 비록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인다 할지라도 이 기초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라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기초가 든든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인가?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국교로 결정되기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건물로 되어진 교회를 갖고 있었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이든지, 로마 황제가 믿는 자를 핍박할 때는 카타콤이라고 해서 동굴 지하에 있는 무덤에서 모였다든지 이렇게 모였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오늘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주님이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 첫 번째 교회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 뒤를 계속 지금 몇 대 교황이라고 한 얘기가 이 베드로가 반석이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교황이라고. 근데 베드로라는 단어는 남자니까 남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입니다. 반석은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고 여기 지금 얘기한 반석도 똑같이 페트라는 말은 같아요. 근데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에는 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남자에게 여성을 붙일 수가 없고 여성에게 남성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은 누가 될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반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신앙 고백이 그게 반석입니다. 그러니 교회 기초는 뭐라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했다고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구라고요?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가 나의 구세주라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누구도 교회 일원,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자만 교회,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를 수 있고 남녀, 성이 다를 수 있고 또한 배움의 차이가 크고 물질 갖고 있는 양이 다르고 또한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색깔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지역적인 모습에서 영남일 수도 있고 호남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되었던 분명한 것 하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밤낮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외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외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있는 사람은 다 형제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 모두는 이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 뭐로 가든 천국에 가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올 때 독선적이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딴 건 다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만큼은 내가 양보해 주고 안 하고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표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뭘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모습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렇죠? 비록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고 수없이 많은 권한자를 주었다 할지라도 명목상 이 땅의 주인은 우리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인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달라면 줘야 되고 이 땅도 자기네가 쓰겠다면 줘야 되고 뭐 좀 주인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가 주인이라고? 교인이 주인이라고. 성도가 주인이라고. 아니면 목회자가 엄청 카리스마가 강해서 목회자가 주인이라고. 아니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개척 멤버들 이분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식의 힘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했던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놓치지 말자. 우린 다 그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지 우린 결코 이 집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왜? 주변의 국가는 전부 다 왕이 있습니다. 왕 아래 통치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권력이 집중되니까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왜? 신명기에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울 때는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미 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가 된 거예요. 즉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나라니까 우리 안에 왕을 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양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양이지, 양이 아닌 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에 있는 장로님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진 그와 같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사람들이 많아 모세 혼자 다스리기가 어렵자 그의 장인인 이도로가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혼자 그렇게 했다가는 다 지쳐서 못할 거다. 그래서 백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라.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장로를 세웠죠. 그들은 그냥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부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1000부장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같은 양인데 1000명을 이끄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져 있는 직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같은 겁니다. 놓치지 말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무형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서로의 강조점이 달라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있습니다. 교파가 있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선결교가 있고, 순복음교단이 있습니다. 이런 교단의 모습이 그럼 그 교단의 교회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해병대가 있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역할에 따라서 누구는 공군이고 누구는 해군이고 누구는 육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달라서 어디는 장로교, 어디는 감리교, 어디는 침례교고 뭐 등등 선결교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이 되었든 이 땅에 있는 동안 형태가 다르죠.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는 조금은 다릅니다. 남미에 있는 교회도 다르고요. 그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문화적인 차이가 교회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또 남아메리카에 있는 교회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위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다 일어나고 찬송을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일어납니다. 찬송 그러면 그냥 자연히 일어나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눈 뜨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는 과테말라에서요. 누군가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대표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도한테 뭐 대표 기도를 왜 시켰는지 몰라요.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다 기도하고 있어요. 식사 때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다 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왜요? 형태는 달라도 주인은 누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줘.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을 고백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뭐가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우겠다고요. 그럼 한 사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작년에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 얘기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랍니다. 범죄함으로 타락됐어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새로운 피조물로 교회가 됐잖아요. 이거를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표현하고 용어는 여러 가지지만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됐고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즉 제자를 삼아야 돼.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섬기는 이 안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모여 좋죠. 부흥해야 돼요. 올해도 우리 예배자가 100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의 구원데이 축제 가운데 가을의 구원데이 축제 때는 예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배 참석해 놓으니 10월 마지막 주에는 10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은 어느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늘겠죠.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새로운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이쪽 다니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쪽 교회로 옮기던가 신앙생활 지금 멈추고 있던 사람이 다시 예수 믿으러 다시 회복된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줘야죠. 회복돼야 되죠. 신앙생활 아는 사람은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로 옮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쪽 좀 문제 빼서 이쪽 좀으로 옮겼는데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부흥이라면 한국교회 전체가 늘어나야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 교회 숫자가 많아졌다고 부흥이 아니고요. 거기에 많아진 만큼 어느 쪽은 문을 닫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다면 부흥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초를 든든히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 보입니까? 주님 분명 약속했습니다.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날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안 따르냐고 책망하십니다. 주라는 말이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주라고 표현하는 그 주가 영어 성경에는 로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한테는 왕이라는 말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왕정 정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어요.
그 나라의 법이 존재해도 왕의 명령이 오히려 법보다 앞서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보고 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당신은 왕입니다. 근데 내 멋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잖아요. 일본에도 왕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통치력이 있습니까? 그냥 왕만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할 때 그냥 명목상 있는 왕입니까? 그의 말을 지키는 나의 머리 되시는 주이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은 그냥 명목상 왕이에요. 호칭상 주. 실제로 그의 명령을 따르지는 않는. 그렇다면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헛된 고백, 부도수표가 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자신을 올바로 지키고 그런 고백된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제자의 수를 늘려가는 이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이런 일을 할 때 뭐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하십시오. 고백을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살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호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뭘 지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주인에게 물어보고 답하겠다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정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뭐였나 한번 생각하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결정권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를 주,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메시아로서 외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외친 소리거든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도 그렇게 외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초만 제대로 되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음부의 권세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우리 이걸 잘 지키는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국회 문을 열며 시작하며 기도해 그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니요. 예수가 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자기가 믿는 건 모르지만 누구한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만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만이 구원자기에 그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걸 든든히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자에게 뭘 맡긴다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천국 열쇠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사람에게 달렸지만 받도록 문을 열어주는 건 우리잖아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본인이지만 내가 안 열어주면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문을 열어서 오라고 이야기할 뿐 들어가게 하거나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삶, 우리한테 맡겨진 천국 열쇠를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범죄하여 타락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죄자 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된 우리들 이 신앙 고백을 잊지 않고 사는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킬 만한 지켜야 되는 것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키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